1년에 한 번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성경학교 준비한 배경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참 영광이고, 누구나 여기 있으면 좀 멋있고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좀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성경학교 이렇게 참 많이 초청해가지고 하고 또 캠프도 하고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 나라가 좀 수해로 인해서 걱정하고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내일인데 또 많은 비가 이제 온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비가 이제 오긴 했지만 이제 장마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북 예천 일주일 전에 경북 예천 산사태, 또 청주 오송 그 지하차도 참사로 인해서 4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농가 집들이 침수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청주 이제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라는 말을 하는데 참 원인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호우에 대해서 이 앞에 붙는 말이 있는데 극한 호우라는 거예요. 이제 극한 호우가 이제 이렇게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엄청난 집들과 농가밭이 침수가 되었던 겁니다. 이번 온난화로 인해서, 온난화는 이제 이상기후 때문인데 예상외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재난들, 또 예상외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들이 이제 내린 겁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40여 명 사망하고 또 이런 큰 피해들, 이런 그렇게 될 줄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재난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재난들과 여러 심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냥 겁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수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재난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난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도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엄청난 넓은 지역이 침수가 되고, 또 다른 지역은 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산불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겪고 다른 나라들도 겪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들과 심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수해가 너무 크고 이제 심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망이 있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수해가 온 나라에 닥친 게 아니고 이 경북의 예천 지역, 또 청주, 또 논산, 이런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서 구호품도 보내고 자원봉사자가 가서 이제 이렇게 복구하는 걸 돕고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서울에는 이제 수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진지하게 반응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죠. 15장 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5장은 앞에 15장은 모압이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하는가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모든 도시가 철저하게 황폐화가 이제 되는 거죠. 16장은 이 모압이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모압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먼저 이 모압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의 산으로 보낼지니라. 앞에 15장에서 보았듯이 모압이 철저하게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피해요. 이렇게 어디 도망을 이제 쳐야 됩니다. 모압의 아래쪽에는 에돔이 있고 위쪽에는 암몬이 있고 또 블레셋이 있고 더 아래쪽에는 강대국 애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로 이제 피하라고 합니까? 시온산이라는,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피하라는 겁니다. 그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에 보내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쉬운 여정이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갈 때 그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는데 조공을 이 통치자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이제 굴복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그 예루살렘으로 피하러 갈 때 그 양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라. 이제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큰 나라이거나 강한 나라도 아니고 그곳에 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되는 쉬운 여정이 아닌데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산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 14장 그 32절에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 피난하리라. 그 시온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호가 있고 안전하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나 그 애굽 이런 데로 피하지 말고 유다 그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곳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가 안전하고 거기가 평안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사람들이 그 유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이제 알려줘요. 2절부터 그 4절 중간까지를 보면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예. 지금 모압 사람들이 이제 형편이 어떤가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다는 겁니다. 이 날아서 아르논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 날개가 부러졌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건너는 거예요. 그냥 날개만 퍼덕퍼덕 거리는 것과 같고 또 아래서 막 부한 새끼가 둥지 이제 아래서 막 새끼가 부어 있는데 둥지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나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이제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번에 수해로 집이 이제 물에 잠겨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참 이런 이제 처지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산불이 나서 몸만 빠져나오고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불타 버려서 임시 그 거처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여기에 좀 해당이 되고요. 또 미사일 공격으로 집이 다 파괴되고 수도와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거죠. 보금자리를 잃은 새새끼 같은 거죠. 이제 그리고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날개가 부러져서 그래서 건너지 못하는 그냥 날개만 퍼덕이는 이런. 근데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보면서 참 안 됐다 하는데 그분들
그 이렇게 수해를 당한 분들, 산불로 일어나서 뭐 집이 다 탄 분들도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누구든지 이 부화된 새끼가 둥지를, 보금자를 잃어버려서 참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에 누구든지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이제 알려줍니다. 3절 앞에 보면 이 방도를 베풀며 하는데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조언을 구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또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않게 해주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고 피할 곳이 되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들 가운데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유다 사람들을 하라기보다는 그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 피하러 가서 자기 주장하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피하러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무슨 뭘 만들어서 어떤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 나아갔으면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자신을 다 맡겨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피하러 간다면서 계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계속 가지고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중간부터 그 5절을 보면 4절 중간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읽으시 바랍니다.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예, 이 4절 끝에 이 땅에서 멸절하였다고 하는데 이 땅은 유다 땅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 땅에서는 이 토색하는 자나 멸절하는 자나 압제하는 자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바뀐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땅 예루살렘 시온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시온이 이렇게 안전하고 구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있는데 그 왕 위에 앉은 자가 인자와 충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누구죠?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죠. 이분이 다스릴 때 양이 사자와 띠놀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평안의 샬롬의 시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평안하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모압 사람들에게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인자와 충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폭력이나 잔인함이나 학살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유다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피하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에 전능한 왕, 공의와 충실과 인자로 행하시는 그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학살이나 또 잔인한 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유다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피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에게 다양한 재난들이 닥칠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재난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피할 곳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재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재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할 분이 있느냐, 전적으로 의지할 분이 있느냐,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곳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재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가 피할 곳이 있느냐 하는 게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재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안 돼요. 아무리 힘 있고 이렇게 또 이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또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할 곳, 대피소. 우리 집은 그 어디 지하철과 얼마나 가까워, 뛰어서 몇 분이나 걸리는가. 또 강북에 사는 분들은 또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한강을 어떻게 건들까? 미리 큰 대야 같은 거, 이렇게 보트 같은 걸 준비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자동차로는 이동이 어려니까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해놔요. 물론 뭐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그건 진정한 어떤 그런 대피의 어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진정한 그 의지할 그런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영원하고 진리이고 지극히 큰 어떤 그런 존재, 그런 피할 곳, 그게 있느냐? 진짜 어려울 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그런 어떤 존재, 그런 분이 있느냐? 내가 안전하게 피할 그게 있느냐? 나에게 시온산, 나에게 다윗의 장막,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언제든지 피하고 언제든지 거기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있느냐?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다음은 이 모압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압에게 살 길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사야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모압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 당시 모압은 번영했어요. 성도는 여호샤와되어 있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심히 교만하다는 겁니다. 6절에 이제 교만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얼마나 교만한데 이게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교만이란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제 교만입니다. 6절에 이제 분노함이 있다고 하는데 무례한 것을 말합니다. 교만하면 남들과 하나님께 무례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서 무례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하는데, 이 헛되다 하는 말이 뻥이라면 뻥까시네 이런데 뻥이래. 나라든지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교만하면 현재의 인기와 지위와 소유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소유로 이제 생각해야죠.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소유로. 근데 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빌려준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이 뻥이 돼요. 진짜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느 날 싹 가져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한 것도 없고 또 자기를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동안 자랑한 게 뻥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뻥이 되는 겁니다. 모압이 교만하게 된 그 자랑거리가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한 가지만 나와 있어요. 한 가지만. 여러 가지를 자랑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압의 포도원, 모압의 포도주를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7절, 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예, 지금 또 무슨 비상 무슨 문자가 온 것 같은데, 그 아까 오후에도 뭐 이렇게 문자가 깜짝 저런 문자가 와서 보니까 뭐 무슨 소포 같은 거 불투명 그 소포 그 신고하라고. 이거 지금 세상이 뭐 소포도 뜯어보면 막 거기 뭐 이상한 뭐 가스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난들 위험이 이제 계속 이제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라레셀의 건포도 떡이 나오는데 이게 맛있고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아주 유명한 이제 그런 이제 건포도 떡이었다는 겁니다. 신마의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서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 수출까지 한 거예요. 너무 이게 좋고 유명해서 외국에까지 유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와 기라레셋 이 건포도 떡이 아주 유명했고 또 기쁨을 주었고 또 많은 돈을 벌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이걸 너무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 때문에, 이 건포도 떡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랑하고 교만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라레셋 건포도를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라지게 하고 열국의 주권자들이 좋은 가지를 다 꺾어버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를 따면서 즐겁고 막 노래를 하죠. 왜냐하면 이 포도 따서 건포도떡 만들고 포도주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그 포도 나오면서 포도를 쏘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더 이상 포도 나오면서 즐거운 노래 소리가 그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제 수확한 포도를 이제 포도주 틀에 밟으면서 그러면서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데 더 이상 포도주 틀을 밟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싹 밭이든지 포도원에서 즐거운 노래 소리를 싹 이제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이제 쳐서 이제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의 포도주를 치셨다고 하는 것은 모압 전체를 치신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쳤는데 사실은 그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압의 모든 도시를 다 쳐서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도시에서 막 울부짖고 또 막 슬퍼하는 어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또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포도원에서 더 이상 기쁨의 소리가 없어요. 포도 밟는 사람도 없습니다. 온 나라가 부르짖고 슬퍼하며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치시니까 그 교만이 그 자랑이 뻥이 돼 뻥. 그 뻥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을 칠 때와는 다른 반응을 모압에게는 하고 있어요. 9절하고 11절인데 두 절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리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예, 하나님이 내가 울리라. 내 눈물로 적시리라.
내 마음이 수금을 이렇게 같이 울리고 내 창자가 그러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모압을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압을 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친척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 친척인 모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압은 참 못된 어떤 근데 모압을 치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압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교만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 때문인데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찾아간 성소가 그모스를 섬기는 성소입니다. 그들은 그모스를 위하여 피곤하도록 봉사를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이 제단에서 춤을 추면서 바알이야 불을 내려소서 막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아무 응답이 없자 막 칼로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막 바알을 불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며 봉사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우상들은 사람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혼자 못 서 있어요. 그래서 지지대를 만들어줘야 서 있고 말이나 행동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모압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시온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께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고 대신에 참 이렇게 나무나 돌을 만든 이 그모스 아무것도 아닌 그모스에게 나가서 오랫동안 그모스를 섬기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완전히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무엇을 의지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할까? 나는 진짜 무엇에 마음이 다 향해니까 내가 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은 어떤 많은 돈이나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직장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런 걸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다 가 있고 그걸 더 우선하고 거기에 이제 향해 있다면 모압 사람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의지했느냐 그것과 이제 운명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모압이 망하게 된 것은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된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 이거니와 모압에 대한 멸망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3년의 기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모압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번성하더라도
수치를 당하고 그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주전 718년에 이 말씀을 전하고 715년에 이 아수르의 이 모압이 망하게 됩니다. 주전은 이제 숫자가 거꾸로죠. 718년에 이제 예언을 아수르가 예언하고 715년에 아수르에게 철저히 모압이 망하게 됩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사야가 모압에게 직접 전했다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한 것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야가 모압 백성들에게 가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전했다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에게 모압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이걸 이제 전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3년 어떤 아주 제한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압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에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현재 번영하고 견고하고 인기가 있더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해요. 지금 뭐 큰 어려움 없어요. 한순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뉴스에서 이런 어떤 재난 그런 걸 듣고 또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들, 위기들, 재난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견고한데, 나는 지금 건강한데, 어려움 없는데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멀어지고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런 진짜 빨리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우리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되고 진리고 영원하고 지극히 큰 거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내가 나를 전적으로 맡길 그런 존재. 그리고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이 닥쳐도 내가 안전하게 피할 곳이 어딘가. 다윗의 장막이죠. 그리고 시온산 그리스도 아니죠. 이걸 항상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뭐 지진이든지 또 무슨 뭐 어떤 수해든지 무슨 위기가 닥칠 때 그때 이렇게 그 안전하게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대비 훈련을 하고 그런 어떤 사회 그런 사람은 어떤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안전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피하려고 하면 늦어요. 다 거기에 이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재난에 대해서 평소에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 그런 사회 또 그런 학교 그런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위기가 나도 그 매뉴얼대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건 이렇게 막상 어떤 위기가 닥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막 행동하게 되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그런 분이 누구신지 내가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 내가 피할 곳, 그 안전한 곳이 어딘지 그걸 평상시에 바로 분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위기가 닥치고 또 진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그분께 맡기고 그것으로 피하고 그래서 진정한 어떤 구원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내가 소유한 거 지금 안전하고 지금 건강하고 우리 집에 별일 없고 그걸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요.
저는 뭐 참 요즘 보면서 그죠? 너무 참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청주 오송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 갔다 오면서 그 지하차도를 건넌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 옆이인데, 그러니까 그 미호천을 이렇게 건넜습니다. 미호천 참 보면서 아 물이 참 너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넜는데,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진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뿐, 내가 안전하게 피할 곳, 그걸 평상시에 그걸 분명히 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랬을 때 이제 진짜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의지하고,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축복을 받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